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약 성경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백히 읽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에스더의 사건은 주전 464년에서 424년까지 40년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때 일어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스스로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전국의 127도에서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억지로 권하지도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취하고 170일로 모자라 7일을 더했습니다. 왕은 잔치가 무르익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후 아스트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와서 방백들에게 보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왕비가 내가 무슨 패션 모델인가 이렇게 하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노에서 신하들에게 왕의 명에 불순종하는 왕비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묻자 폐하 왕비가 이렇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온 동네 여자들이 남편에게 불순종해서 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니 왕비를 폐하는 것이 좋겠사옵나이다. 이 당시는 이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비와 아스티는 한번 나가지 않는 것으로 때문에 폐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왕비를 새로 모집할 때 에스더라는 유대인 고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다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인물이 탁월하게 예쁘고 심성도 고왔습니다. 에스더는 고아가 되자 삼촌인 모르드게가 아름답게 양육을 했습니다. 에스더도 순종을 잘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대신들이 전국에서 예쁜 처녀들을 다 모아 아하수에로 왕에게 선보일 때 다른 여자 눈에 안 들어오고 유독 오직 에스더만 눈에 들어와서 왕비로 삼게 됩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으로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라고 그러는데 자 에스더 2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한 절에서 에스더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삼촌의 딸 하다사, 원래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바사 땅에 살면서 바사색 이름 에스더로 불렀습니다. 그 뜻이 바로 별, 스타라는 뜻이네요. 에스더의 뜻이. 에스더는 그 이름 그대로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민족을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해냈죠. 그리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절기 불임절을 통해서 오늘까지 길이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되었습니다. 5장 이후에 보는 그는 왕후 에스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그는 진정한 에스더 곧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어서 민족을 살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헌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 않았고 오랜 역사가 지날수록 더욱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스타로서의 인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결코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배경이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바람에 숱한 포로들이 잡혀간 것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세월이 흘려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섭니다. 영토는 동일했고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남은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가 있었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일약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왕후가 되었으니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후는 수두룩합니다. 성경은 그들 모두를 가리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지고 나중에는 비참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왕후라고 다 같은 왕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 기도하지.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주세요. 나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나 이거 이루어줘야 돼.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힘들 때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그걸 이루어지니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범사가 편안해지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은 꼭 지켜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AS를 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 생활. 손해가 나더라도 바른 예배자로 서야 돼요. 에스더는 왕과 되는 과정도 특별했고 왕과 된 후의 삶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적 성공의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공의 과정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신앙입니다. 신앙적인. 객관적으로는 포로 출신이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왕후 후보감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연히 왕후는 기적 중에서 나와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직전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는데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직 최고의 미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언감생심 포로 출신 에스더가 어떻게 이 대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인 선발대회를 통해서 왕후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미스 페르시아가 된 셈이라는 거예요. 그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바로 별, 스타라는 사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 선발되려면 외적인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그죠? 스펙도 좋아야 되고 외모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큰 제국의 처녀들 가운데 선발되려면 얼마나 많은 스펙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스더의 프로필을 아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한 출신인 포로 처녀라는 것. 요즘식으로 말하면 흙수저 내지는 무수저예요. 용모가 굵긴 하지만 스펙에서는 한참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들 가운데 당당하게 선발이 됩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장면을 보면 에스더 2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왕이 에스더를 보고 평가했어요.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가 왕에 오르는데 왕이 너무 기뻐서 임시 공휴일로 선포를 하고 전국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관리들의 마음이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성공을 위해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준비했는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라고 아니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특별히 나를 찝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것.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발해서 세우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삽질에 불과하다. 반면에 하나님 은혜는 포크레인, 아니 그 이상입니다. 에스더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가 선별된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성공이 오래오래 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져야 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예배가 먼저 우선인데 다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나는 예배 먼저 드린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축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예배는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반대로 곤모술수와 탐욕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탑 성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행복하지도 않아요. 자칫 멸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으로 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거둔 성공은 가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무명의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매일 파티를 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고생합니다. 병까지 들었고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서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음부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이다. 부자는 믿음이 없어 멸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여기서 목숨 단순히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혼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영원권을 얻지 못하면 모든 세속적인 성공은 부질없다. 이걸 철저하게 내 가슴속에 새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얻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행복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진짜 성공을 추구하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공의 목적이 뭐냐? 성공은 내가 성공했다. 혹시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적 성공의 또 다른 면은 목적성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유익과 영달을 위해 성공을 추구합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크기나 규모로 평가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아노 한 대가 우리 여기 있죠. 거기에 크냐, 비싼 것이냐. 물론 비싸면 좋고 크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피아노를 누가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는 찬양대를 위해서 찬양,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반주로 사용해요. 저 피아노는 복 있는 피아노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피아노. 사람이나 사물에나 그 소유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와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크건 작든 많든 적든 높든 낮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가치의 척도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농경시대의 대농 부자였습니다.
농사 잘 돼서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 고민을 합니다. 국리 끝에 창고를 증축하고 곡식을 잔뜩 저장을 합니다. 얼마나 한가지인지 좋아하며 독백을 합니다. 이제 노후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죽음으로 모든 게 아무 없이 사라지는데 무슨 성공이냐는 말이에요. 본문의 상황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궁 수위로 근무하는데 총리 하만이 드나듭니다. 하만은 절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독 근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외의 사람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여긴 하만이 모르드게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다가 유대인인 사실을 알고 그는 물론이고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왕에게 뇌물을 먹여 속이고 유대인 학살 법령을 만들고 학살날까지 잡아두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이런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던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시켜 옷을 갖다 주게 합니다. 베옷을 벗고 갈아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로서는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연하죠. 전가를 보냅니다. 자초지종을 말하고 에스더가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난색을 표합니다. 그 당시 바사 왕실의 경호법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 그 누구라도 심지어 왕후라고 먼저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때 시병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는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의 심기가 불편했는지 어떻든 모르는 일인데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쑥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폐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통보하니까 모르드게가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읽어주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얻은 성공을 네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쓰려고 하느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왕후에 이런 것들을 드려야지. 만일 하나님이 네가 너를 이 부분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좋게 여기던 긍휼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냐. 자책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16절 읽어주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이렇게 선포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왕이 금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뭐냐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섣불리 말하지 않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했고 왕은 하만의 흉계의 전모를 알게 됩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나타납니다. 역전의 역사라고 해야 되겠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세워놓은 장대 하만을 매달아 처형합니다.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더욱더 존귀해집니다. 왕은 국경일을 제정을 합니다. 불임절 제정이. 그날 유대인 학살은 무산되고 오히려 유대인을 괴롭혔던 자들이 처단됩니다. 전국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축제가 벌어지는데 통쾌한 역전승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의 승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본토인들이 너무나도 유대인이 됩니다. 자, 에스더 8장 17절을 읽어주십시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할례를 받았으므로 유대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했다면 이루었다면 내가 사는 것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헌신하면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대로 사는 게 사명을 깨달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라는 거. 이게 없으면 구원받는 성도라도 솔로몬처럼 나중에 가서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좌절하고 혹시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내는 허무해집니다. 헤비타드의 설립자 밀라드 풀러 이야기인데 헤비타드는 조금 잠잠한데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주어주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인 건 우리가 압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합류하며 세계적인 단체로 성장했지만 밀라드 풀러가 시작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시골 출신으로 가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도 했습니다. 돈을 번데 혈안이 되어서 29세 이미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돈맛을 알게 된 그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주일도 무시하고 가족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아내 린다가 편지를 써놓고 가출했습니다. 이게 사는 거요? 당장 헤어져. 아내에게 돈답을 안겨주니까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돈은 잘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음을 그때 확인합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3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옵니다. 돌아온 후에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헤비타드를 시작합니다. 이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생이 시작되자 그의 마음은 기쁨과 보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진정한 부자고 진정한 스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월과 더불어서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도 권세도 사라진다는 것.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같아도 금세 쇠락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화가 사라지기 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떵떵거리고 하는데 5년밖에 못하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에스더는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진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은혜로 성공을 거둔 후에 일신상의 안인만 위해서 헌신을 거부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성경적인 진짜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성공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삽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대로 지상의 스타가 되었지만 동시에 천국의 스타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 일을 이룬 후에 그것은 흐지부지 되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자자손손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믿음 생활 바르게 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알았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